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또 기쁨으로 채워지면 그것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어떤 합격을 했거나 뭐 로또가 당첨됐거나 어쨌든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걸 우리는 막 전하고 싶고 사실은 막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뭐 전화로 바로 뭐 남편한테 하든가 뭐 엄마한테 하든가 뭐 자녀한테 하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불평과 원망, 우리의 마음을 좀 절망으로 이끌고 낙심으로 이끄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가정에 이 한 구성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아주 심각한 절망이나 낙심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그 가정을 집어삼킨다고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집을 나간 거야. 예를 들면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애 하나 때문에 그냥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애가 뭐 갑자기 또 뭐 담배를 피고 뭐 마약은 아니죠. 마약은 한 애들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식, 그런 얘기 한마디에 아무리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해도요, 그냥 우리 자식 중에 한 명이 좀 그러면요, 그게 그 가정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쁜 일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 특히 죄와 가까운 것들은요, 그 전염력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우는 게 쉽습니까? 무너뜨리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무너뜨리는 게 쉽죠.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이제 중동 전체로 막 번져가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봉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생하고 중재하고 애쓰고 막 얼마나 정말 이 선진국들이 나서고 유엔에서 중재하고 하여튼 뭐 다 해서 몇 건은 났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보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돈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이익을 얻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이거를 자신의 이익으로 활용하겠죠. 어쨌든 보면 세워가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정말 정말 신실하고 귀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귀감이 되고 또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참 별처럼 빛나던 분이셨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 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소식들이 터질 때마다 그것들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같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그게
빛으로 날아오고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에서도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죠. 다들 성장하고 참 하나님 안에서 다들 기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삶이 그렇겠습니까? 다 그럴 수만은 없겠죠.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기도원에 가면서 기도원 이제 첫날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많으실 테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 일은 이분이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이거 쉽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웃고 계셨는데 아니셨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와 깊이가 굉장히 심하구나.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저도 좀 더 심각해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무언가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절망이고 낙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작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어떤 행사가 있냐면 사람들이 다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서 제단에 그 물을 버요. 그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버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물은 당시에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죠. 근데 아직은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때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이스라엘에 생명이 넘치도록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가도록 바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 신약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요 북한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지도 많았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들고 거지와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예수님이 너가 나를 쫓아오는 건 빌어먹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착취도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세 내기도 어려운 정말 심각한 경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교회도 어려워져요.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교회도 어렵겠죠. 나라가 어려우면 당연히 교회도 어렵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거든 내게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먹으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해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배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흘러넘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먹고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게 38절이에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생수의 강,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결국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요 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꿔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육과 영이
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기도원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고자 제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것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군사는 이제 뭐 군사조차도 없어요. 뭐 조금 로마에 갱겼다가 완전히 제압당한, 이전에 마카비 혁명 때 마지막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완전히 제압을 당해요. 나중에는 아예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경제, 군사, 뭐 문화는 뭐 벌써 우상이 가득한, 나중에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돼지 피를 뿌리면서 아예 그 성전을 모욕을 줘요.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는 그 황금 성전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이 극우적인 이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그 이하에 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원리주의적인 아주 레디컬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그 황금돔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거기 들어가서 그 이슬람 사람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자극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지금 이스라엘들은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죠. 이때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잃어버리고 흩어지고 몇백 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살다가 1946년에 회복한 거죠. 근데 아직 그 성전은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 성전이 회복할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조금 얘기가 샜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힘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경제, 뭐 문화 모든 면에서 교회가요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얘기예요. 전도 어려워요. 오늘도 떡볶이 만들어 갖고 비바람 부는데 뭐 아주 그냥 오늘 뭐 난리 부르스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막 꿋꿋하게 떡볶이 해갖고 그거 나눠드리면서 오늘도 전도했어요. 이번 주에 몇 명이나 올까요? 10명쯤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정말 전도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 쉽지 않아요. 세워놓으면 무너져요. 세워놓으면 이제쯤 됐다 싶으면 또 무너져.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도 그래요. 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들이 흘러넘치고 결국 그것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결국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딱 요 부분만 같이 전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자꾸 육의 눈과 육의 생각과 육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온통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죄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낙심과 절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끝이 결국 죄예요. 육신의 생각의 끝이 결국 절망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꾸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자꾸 그렇게 수렁텅이로 빠진다. 여러분 결국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이기잖아요. 이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대승리를 맛봤다고요. 마치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굉장한 은혜와 그것들을 우리가 맛봤단 말이에요. 일도 잘 되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부흥도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왕 그리고 부인 그 여왕 이세벨이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 죽일 거야.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갑자기 급격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850명하고도 싸웠다고요. 백성들도 엘리야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야 선을 거놓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네 결정해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요. 양자택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이거 제일 싫어해요. 성도들 이런 얘기들. 양자택일 하십시오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성도들이. 애매모호한 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굉장히 담대했다고요. 게다가 850대 1이에요. 850대 1. 얼마나 엘리야가 사실 그 과정 중에 거기까지 승리의 그 자리까지 가기에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었죠. 보통 일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바로 꼬꾸라진 거예요. 이세벨이 셌냐?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850대 1까지에 가졌던 그 믿음의 시선과 그 믿음의 생각과 그 믿음의 뜻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선을 뺏긴 거예요. 이세벨에게 시선이 뺏긴 거예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물론 절망스럽겠죠. 저도 그래요. 될만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제일 열받는 거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99%까지 다운이 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네? 아니면 갑자기 오류가 생겼네? 99%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한대. 와, 그때부터 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신히 도미노 1000개를 세워가는데 999개까지 잘 세웠는데 갑자기 누가 툭 건드려가고 이걸 다 무너뜨려. 그럼 하기 싫은 거죠. 아예 안 해.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과 믿음과 마음이 이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어딘가가 관절이 탁 나간 거예요. 제가 허리 다쳐보니까 알겠다 그래요. 지금 아주 좋아졌어요. 이번 기도원 가갖고 낫나 봐요. 할렐루야. 많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허리 그거 하나 조금 삔 건데요. 전체가 무너져요. 이 앉았다 일어나는데 막 정말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허리 아픈 청년 2명 있는데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사과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것들이 젊은 것들이 저 허리 아프다고 저 뺑기 쓰고 막 이런 줄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안 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절망의 말이 되고 낙심의 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실 이러고 싶었겠어요? 아니 로마의 대항도 해보고 다시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하려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군사적인 반란도 일으켜보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름. 근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나사렛에서 났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위대한 왕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갓난 아기로 왔고 나사렛 출신의 흙수저에 뭐 대학도 변변치 않고 하는 일도 보니까 어부야. 이게 목수야. 이게 변변치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
어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야. 이제 곧 로마가 쫓겨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아니다. 급기야 나중에 배신자도 생기고 예수님 파는 자도 생기고 예수님 떠나잖아요. 흐지부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시선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육적인 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과 그것들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무덤까지 가잖아요. 무덤까지. 예수님과 연루된 사람은 다 잡혀 죽는 거예요. 누가 그 무덤에 가겠어요? 누가?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무덤까지 찾아가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여호와의 영,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들 역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과 그 예수님의 그 비둘기같이 내려온 그 성령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8절에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의 내년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배에서 생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과 영화로운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일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흘러 넘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세계를 복음화시킨 건 누구죠? 이 성령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 계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어야만 했다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내가 행했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언이, 또 우리 동현이도 있고, 우리 예호도 있고,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전사님도 있고, 여러분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금성 찬양이 너무 뜨겁다, 주일 찬양이 너무 뜨겁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느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영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 건지가 느껴져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 정도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과 얘기해보면 느껴요. 아니, 대표기도 하시는 것만 들어도 느껴요. 대화만 해봐도 느껴요. 이분이 정말 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이 이 영혼을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영으로 사는가? 그거는요, 정해진 틀이나 방법이 없어요. 정해진 틀이나 방법이 없어요.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네요. 임하실 때까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이 나를 근거해서 흘려보냈다고요. 나를 근거해서. 내가 좋으면 나름 좋은 게 나갔지만 내가 나쁘면 나쁜 게 나갔다고요. 여러분, 근데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요, 주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프라이빗인데, 사실 그 오늘 찬양 인도하는 예언이가 어쨌든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어쨌든 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잠시 미뤄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마음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잘 돼서 또 좋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뜻하는 대로는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오늘 찬양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웃어야죠. 앞에 찬양 인도자인데. 여러분 저도 그렇죠. 특히 교육자들은 더 그렇겠죠. 우리 리더들은 그렇겠죠. 나도 나름 사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내 그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다 티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영이 나를 이끄시면 물론 내 형편과 내 사정은 있지만 여러분 그 영이 나를 이끄시면 내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것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엎어져도 어디라고요? 엎어져도 천국, 뒤집어져도 천국, 망해도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마음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내가 흘려보내기 싫어도 나를 내 표정이나 내 어떤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면 물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불안함은 여전히 있겠지만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것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최악의 순간이에요.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홍해 앞에서 최악의 순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최악의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광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때 최고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붙들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대다수 봉사를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1인 적어도 2역, 3역, 4역이에요. 아침에 아동부 예배 드리시고 리더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식사당번으로 섬기시고 또 뒤에 또 끝나고 또 뭐 재정부는 또 재정부 일 해야 되지 또 부서 일은 또 부서 일 해야 되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1인 3역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일을 조절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롱런 하기 위해서. 근데 또 보니까 대체할 사람이 또 많냐, 인력풀이 우리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해봐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빨리 그 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현이 아멘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좋으면 환경이 좋고 아니 말 그대로 진짜 1인 1역 할 수 있을 만한 인력풀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저는 그런 교회 있어도 봤어요. 뭐 교인이 5,000명, 6,000명, 막 청년들이 막 1,500명 막 선교를 가도 2, 30명씩 가요. 아유 뭐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억가일 수 억가 아세요 혹시? 정말 이게 그냥 억가일 수 있는데 진짜 그냥 억지로 맞춘 얘기일 수 있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더 진리인지. 자, 여러분 1인 1역 할 수 있는 교회에서 1인 1역 하는 사람과 1인 2역 하고 싶어도 교회가 작고 어려워서 1인 3역 4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 물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겠죠.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보실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정말 그걸 똑같이 보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진 않고 뭐 제가 가보진 않아서 아직 천국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뭘 더 귀하게 보실까? 뭘 더 값지게 보실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물론 뭐 그만큼 남겨야 되겠죠. 그만큼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형편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뭐 일을 줄어들이고 또 역할을 좀 나눠드리고, 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전도들 하십시오. 새로운 분들 데려오시고 뭐 어쨌든 후배를 양성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일을 나눠주기 위한 후배 양성은 제가 봤을 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한 번 더 보자고요.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나누고 조정할까를 우리가 고민은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어요. 대책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처해 있는 형편과 우리의 삶의 최고의 대책, 최고의 대안은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분명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해답이 된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의 실마리, 해결책, 그리고 정답. 그래서 이게 억까라고 느껴지시면 억까일 수도 있지만, 억지로 맞춘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뭐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암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요, 결국 이게 답이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음성들을 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주셔서 이번 기도원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답은 정해졌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답은 정해졌죠. 우리는 가벼워졌고, 누가 무거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거워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게 약간 도른 거죠. 이게 억까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지 나는 고백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무한한 것들,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정말 물밖에 안 남은 그 혼인잔치에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는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최악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최악의 컨디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어떤 최악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을 생각해도, 또 내 삶을 생각해도, 내 미래를 생각해도, 내 형편을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누구든지, 시험 중에 있는 자, 곤란 중에 있는 자, 누구든지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그 한마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